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230쪽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에 우리가 당신의 변당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이끄시는 길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크든 작든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정중하게 또 어떤 적당한 사례를 하겠다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이 매몰차게 거절하는 경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속상하죠. 내가 정중하게 내가 필요해서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런지하에 거절하면 참 속상하고 또 답답하게 되죠. 왜냐 우리가 그 방법을 통해야만 또 그 길을 통해야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데 거절 앞에서 우리가 참 속상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처음 본 사람이 거절했다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그래도 저 사람은 내 사정을 들어주겠지 했는데 그런 사람이 거절을 한다면 아마 그 상실감은 더 클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출발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에돔 왕에게 모세가 사신을 보냈습니다. 14절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전하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 족속은 형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의 사이이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다라는 거죠. 야곱과 에서의 사이가 형제였지만 그것도 쌍둥이였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니 후손들에게 있어서 그 관계는 큰 의미가 없는 관계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모세는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서
그들의 상황 또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15절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다 내려갔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이들의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었겠지만 실제 설명은 훨씬 더 많았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났던 어려움, 내가 처했던 그런 힘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그 길이 문제가 된 겁니다. 17절 보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래요. 에돔 땅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느냐? 왕의 큰 길이라고 불려지는 그 당시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큰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무역상들이 주로 다니는 큰 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기에 좀 편하고 쉽고 빠른 길이 이 왕의 큰 길이라고 불려지는 길이었는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길로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관할하고 있는 에돔의 왕에게 사신을 보낸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왜냐하면 보통의 무역상들은 그 길을 지나가며 세금을 냈기 때문에 아마 모세도 그 길을 사용하고 싶어서 에돔 왕의 허락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떤 해도 끼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길만 사용하겠다는 거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18절 에돔 왕이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못 간다 그러죠. 그 길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우리가 그 길을 걸어서 지나가는데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아무 피해도 주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물 마시면 물값도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장에 보게 되면 왜 모세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임을 신명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에돔 왕이 말합니다. 너는 지나가지 못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이 막힌 겁니다. 더군다나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소도로 막으니 즉 군대를 이끌고 나온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왔어요.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왕의 길 같은 조금 더 빠르고 편하고 쉬운 길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내가 또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왕의 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왕의 큰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은 왕의 큰 길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되어져야 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은 그 길이 막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 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당장 내가 가고 싶은 그 왕의 큰 길이 막혔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왜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아직 멀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왕의 큰 길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고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은 길 앞에서 그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막혔다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예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또한 이끌어가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들에게 오늘도 나아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심령들이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세상에서 갈 길을 찾고 또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 길이 막혀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깨어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